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버릴 것을 말했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잘못된 것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육신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교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거의 기도의 내용이 육신적인 기도였어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틀린 예배였어요. 예배를 해도 거의 자기의 욕망을 놓고 자기 만족을 놓고 하는 기도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릴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누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주님은 이때를 아마 이 타이밍을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장소를 찾아간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이 사건 이후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방에 가서 했던 그 질문 이후부터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마태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질문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후로 메시지가 바뀌어버렸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분이 언제부턴가 말이 바뀌었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어떤 중요한 것을 결단한 날로부터 행동도 말도 바뀌면 그분이 그때 이후로 바뀐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뭘까요? 나를 어떻게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게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인생도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것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협소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그냥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대충 그냥 뭐 그러겠지 뭐 부활 이 얘기 들어도 뭐 부활하셨겠지 뭐 이런 식이야. 뭐 하나 이렇게 뭔가 진지하거나 중요하게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날로부터 모든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모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저는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목사니까 매주마다 하는 설교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진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야, 이 설교 준비하는 것만 아니면 목회할 만하겠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이거 무슨 소리야, 새벽기도 때문에 더 힘들어. 이런 분들이 딱 목회는 설교 준비하는 거 또 새벽기도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이거 아니야, 신방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설교 준비였어요. 왜냐? 설교가 왜 그러냐면요, 예배도 설교고 새벽기도도 설교고 그리고 신방도 설교예요. 그죠? 특히 장례 설교라든가 뭐 이런 무슨 갑자기 이럴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가서 무슨 말하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그 서재에 가보면 제일 많이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설교집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몰랐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1순위가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아마 저도 내가 설교집 몇 개 만들어서 기독교 서점에다가 납품하면 제법 팔릴 거예요. 왜? 이제 지금까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했거든. 이제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자본이 다 딸렸어.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그러는데 이제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이 이제 뭔가 하나 내놓으면 이제 그분들이 야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 몇 년은 또 이거 우려 먹겠는데 하고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 저도 전에 설교집을 진짜 많이 사봤거든요. 왜냐? 매주 하는 설교가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근데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 사실 제가 한 번도 설교집을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설교집을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가 전해야 할 내용이 뭔지가 이미 결정되고 그것을 전하다 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남의 설교집을 뒤적거릴 일은 전혀 없다. 진짜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 서점 진짜 자주 갔거든요. 가면 제일 먼저는 신간 중에는 새로운 설교집 누가 냈나 그거 보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거나 살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님 설교집. 왜냐? 그래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거죠. 왜냐면 엉뚱한 것도 했다가 나중에 뒤탈 날까 봐. 그런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목회가 제 생각에는요, 한 8, 90%는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를. 이건 정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미 뭘 말해야 될지 아무데나 펼쳐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게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회가.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설교도 바뀌었지만 성경을 보는 게 다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면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걸 이렇게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석을 꺼내서 보잖아요. 더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걸 그 쓴 사람도 몰라. 서로 모르고 쓴 게 많거든요. 저도 주석을 잘 안 사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참 많이 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뭐.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모르는 걸 그 사람도 몰라요. 내가 다 사람은 비슷해. 내가 모르는 걸 그 세계적인 명설교나 그 학자도 몰라. 왜? 어차피 영적인 세계가 어두우면 그 영역은 서로 모르긴 매한가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굉장히 쉽게 이해돼요. 굉장히 쉽게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아닐까?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닐까? 에레미야 같은 분이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뭡니까? 앞서서 뭔가를 이렇게 좀 말해주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참 선지자 이 개념보다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의 그런 것처럼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는 설교가, 이거 선지자란 말은요, 설교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설교가, 그죠? 방랑 설교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가요,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사실 누가 베드로 이전에 이걸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전 누군가 말했으면 베드로가 그 기억했다가 그때 그 사람도 그 얘기해서 나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좀 따라서 하면은 그런가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일찍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따르면서 깨달았던 이야기. 그건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비밀을 그날 말한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로부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나야 그 다음에 들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지, 왜 부활해야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는 바로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대속이잖아요. 죄를 해결해 주는 분. 그런데 대속이 어떻게 대속합니까? 예수님이 나 네 죄 사해 줄게.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갈 때는 말로 너 죄 사해 줄게 이러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할, 그것을 지불해야 할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는 가장 중대한 사역이 뭐냐면 이 대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양을 죽이지. 자기는 안 죽어요. 양 잡아 죽이고 염소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대속이 알지만 그 대속을 짐승에게 대속시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에게 대속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매 안식일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완전한 대속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대속이래. 일시적인 대속. 그러니까 그 일시적 대속 가지고는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런 거잖아요. 만나가 그날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영원한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은 건 대속은 대속인데 그게 일시적 대속란, 그거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주 중대한 예표였는데, 사실 이것도 세월이 가면서 이 핵심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몰랐죠. 그냥 형식으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뭐가 남았냐? 내용은 쏙 빠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뭐 양 잡으려니까 잡고 소 잡으려니까 잡고 염소 잡으려니까 잡았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월이 가면서 또 다 이게 변질돼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됐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대한 사역이 바로 대속의 사역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것도 3일 만에. 왜 3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인간이 죽은 이후에 3일 이후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은 줄 알았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도 가끔 신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줄 알고 다 장례 지냈는데 관 두드려 가지고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뭐 숨 넘어가 가지고 여기를 딱 눌렀더니 숨을 안 쉬어, 그러면 우리는 죽었네 바로 관에다 넣어버리지만, 유대인들은요 3일 동안에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관의 뚜껑을 닫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는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못 나와요. 뚜껑을 닫고 흙으로 메꿔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멀쩡한 놈을 또 거기다 넣어놓고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숨을 못 쉬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매장은 이렇게 굴을 이렇게 옆면에다가 이렇게 사각으로 굴을 거다 시신을 집어넣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를 홀처럼 이렇게 둥근 굴을 파고 굴 안에다 놓는 겁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거기서 이제 뭐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식의 동굴이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특히 부자의 묘실은 그 굴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게 아주 작았고 부자는 그게 컸어요. 왜냐면 일단 크게 팔려면 인부가가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굴도 크게 파면 인건비가.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이란 말 자체는 그 굴을 파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이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적게 파는 거예요. 근데 적게 파면 살아나도 참 거기서 누가 끄집어내 주기 전에는 나오기 어려워. 그래서 3일 후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분봉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3일 후에는 뭐 여우나 누가 묘를 이렇게 훼손할까 봐 그거 하러 다시 가잖아요. 보통 이제 오늘날에는, 옛날엔 그랬죠. 근데 여기는 뚜껑을 연 상태로 관을 넣었던 것을 3일 후에 다시 빼서 이제 그날은 이제 다 돌아가신 확실히 한 거니까 이제 그때 뚜껑을 그때 닫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만약에 계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완벽하게 3일이 지난 후에 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는, 완벽하게 돌아가신 거로 본 거죠. 그런데 3일 지나고 나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뭐죠? 부활의 의미는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요 죽음으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다 그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요. 그게 영혼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죠. 최고 좋은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요. 그러면 왜요? 살아있는 동안 별짓을 다 하고 살던 상관없어. 죽으면 끝인데 뭐.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지. 그게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새로운 시작은 저주예요. 왜?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속과 함께 영생을 약속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역 중에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사역과 뭐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역, 두 사역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으로 보낼 때 어떤 사건들, 어떤 존재와의 그 대치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한 존재가 사단이었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속과 부활이라는 두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절반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겠어.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님, 그리스도 사역하지 마시오. 우리의 스승님으로 남아 계십시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야. 여기서 이건 주께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마세요라고 항변한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해놓고서는 그리스도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알긴 알았는데 정확히 몰랐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알아요, 대충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뭐 아는 것 같아. 예수는 그리스도 막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잘 몰라. 그게 뭐냐면 그냥 대충이야, 대충. 그게 이렇게 되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죄도 절반만 해결되고 부활도 절반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완전해야지.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거의 대충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가장 큰 유혹이었겠죠,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해요? 왜죠?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그게 고통스러운 사건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딱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할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 얘기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기 싫었다라기보다는 완전한 인간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 그대로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버렸습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을 대신 외쳐주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고통을 느낍니까?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운데요 라고 외치는 인간의 고난을 지금 그 인간이 겪는 모든 심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모두를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게 대속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아프지도 않고 죽어. 고통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쇼하는 거 아닙니까? 페이크지. 예수님의 죽음이 페이크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죽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베드로가 사실은 건드린 거거든요. 아유, 그렇게 아파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대속의 사역이요, 부활의 사역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면은 죽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받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걸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 사람이 주어지는 것들을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베드로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참 믿는 것 같은데 그 본질로 들어가면 굉장히 육신적인 것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책망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그거는 전혀 네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분명히 되었만이 모든 신앙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왕생활이지, 완전 인간 중심의 생활이지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육신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지만 구원 못 받는 거죠. 가룟 유다는 내가 볼 때는요, 이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들을 가룟 유다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두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이랬을 거예요. 뭔 얘기야 저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뭔 얘기요? 아니 베드로가 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감동하고, 또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이랬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그 말은 뭔 말이요? 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 옆에서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네.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좋네.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를 이상하게 봤을 거라고는 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볼 때 포인트를 엉뚱한 데다가 놓아요. 육신적인 거, 헌신 잘하네, 봉사 잘하네, 충성을 잘하네. 그거 가지고 감동하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요? 저런 얘기나 하고. 아마 이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앙생활의 관점을 엉뚱하게 붙잡고 갈 수가 있다. 옛날에 제도 그랬다니까요. 저 옛날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본 적도 없지만 본 적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감동할 건 없고, 교회에서 뭐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순절 날 되면, 고난주간 되면 막 금식 일주일 같이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고난주간 됐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중에 막, 노장로님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노장님이 한 일주일을 내내 금식한다.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와서 주야 이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울고 막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전체 소문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왜냐면 그런 모습에는 우리가 감동하는지, 진짜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만약 그런 예수는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있는데 사순절날 막 닭다리 뜯고 소고기 먹고 막 소갈비 먹고 막 그러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벚꽃 보고 막 그러면서 주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면 뭐 믿음이 저래 그러면서 도리어 좀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보느냐, 이게 사람들 굉장히 오해가 많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잘못 봤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주님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드리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귀중한 최고의 응답의 아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응답이고 예수님 자신이 해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고백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